도예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1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안수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찾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안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나요? 2번. 레위기에 안수에 관한 명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무엇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나요? 3번. 레위기 24장 14절에는 조금은 특이한 내용의 안수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나요? 4번. 민수기 8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5번. 민수기 27장 18절에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6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1 개관을 하면서 자, 과연 안수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안수에 관한 그 말씀들을 모두 찾아서 먼저 살펴보고 유형화를 한 뒤에 그 각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봐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66권에 처음부터 안수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제 다음 시간에서 1, 2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안수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찾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안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손을 엇갈려서 안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는가? 자, 요셉이 안수를 했지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자, 야곱이 안수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안수를 했고 누구에게 했는가? 요셉의 두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는가 하는 것인데요. 항상 답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안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네, 안수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안수에 관한 명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무엇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나요? 자, 레위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제물, 소나 양,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가 무엇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펼치고 그 레위기에서 안수에 관한 그 대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먼저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자이지요. 자, 레위기 1장을 보면은요. 자,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경우 이제 소나 양을 이제 예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로 드릴 소와 양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에 안수하는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물로 드리는 소 또는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는 것인가?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자, 그렇게 안수를 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네, 속죄의 목적으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2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읽어보면은요. 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사셀의 규례이지요. 아사셀. 내보내는 염소, 아사셀 이런 의미인 것인데요.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 안수를 하나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염소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네, 죄를 전가시킨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레위기에 안수에 관한 명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무엇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나요? 자, 제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예물이 되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목적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에는 조금은 특이한 내용의 안수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나요? 자, 레위기 24장을 이제 열어보면은요. 자, 24장 14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파트 부분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경우에 이제 등장합니다. 자, 먼저 레위기 2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그 누구를 저주한 것인가 하는 대목 살펴봐야 되지요. 자, 위에 나오는 11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그 말을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를 하는 것이죠. 안수를 하는 것인데, 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한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본문을 보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안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수를 하는 사람은 그 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이 안수를 왜 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질문인데요. 자신들이 들은 그 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말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인가? 말 자체를 되돌려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그 말로 인하여 자신들이 우리가 부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정함 입은 그 허물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인가? 뭐 후자가 좀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칼뱅 선생의 이제 주석집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증인들은 마치 모든 허물을 그에게 되돌려 주는 것처럼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정확하게 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한 그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어떤 허물이 생겨났는데 뭐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정하게 된 것을 그 허물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모두 되돌려주는 의미,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입은 것인데 그 입은 것을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8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자, 민수기 8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8장을 보면 이제 5절 이하부터 나오는 대목인데요. 자,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이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고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는 누구에게 안수를 하는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8장 10절, 민수기 8장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주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 그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한 후에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민수기 8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자,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목적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에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다. 자,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바로 이 부분이 이 안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안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이제 청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1절도 읽어보면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육신을 벗어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그 죽음을 예견하고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 주실 것을 이제 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 이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울 목적으로 하는 안수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신명기 34장 9절 참조. 자,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안수하였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자, 지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혜의 영이 어떤 영인가요? 바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인가요?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눈을 밝게 하고, 이런 이제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곧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순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하고 이 순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대목인데요.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이죠. 순종. 자,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이죠. 불순종. 따르지 않는다. 불순종.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순순히 따른다. 순종의 반대말. 억지로 따른다. 라는 뜻에서 억종이 이제 반대말인데요. 자, 억종과 순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이다. 자, 억종의 우리가 예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아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강가에 가셔서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뒤에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만 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죠.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자, 베드로가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로 바짝 엎드리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것을 정말 그대로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물을 내렸다면 아마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얼싸안고 방방 뛰면서 주여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래야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베드로가 고기가 잡힐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믿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고기도 안 잡힐 것인데 억지로 내린
억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것이죠. 자, 그렇게 억지로 따른 그 억종, 한 번의 억종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순종하였더라.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누군가 초신자 내지는 불신자가 이 대목을 읽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순종,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순히 따를 수가 있다.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그래서 그런 것이군요. 하고 다들 마음으로 납득을 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을 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저는 답을 합니다.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그것에 순순히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 도대체 뭔가 하고 불순종하거나 뭐 따른다면 억지로 따르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써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6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도해초보 4장 세례들에 관한 교훈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본 적이 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수를 하자 성령을 또 받게 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방언과 예언을 한다. 이런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하고 좀 매칭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느낌인데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네, 6번은 이 정도 살펴봅니다.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이제 그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수들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안수에 관한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추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5장 두 번째 그 순서로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이제 상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